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단락을 나눠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잘못된 것들에 빠지지 말아라입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는 바르게 행하라입니다. 22절에서 33절까지는 가정에서 바르게 행하라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개인적인 측면,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권면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그 권면을 조금 더 구체화하여서 빛의 자녀들답게 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수식들 중에 빛의 자녀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창세 때에 빛이 있으라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기 전까지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므로 낮과 밤이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의 존재는 단순하게 낮과 밤이라고 하는 시간의 창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탄생은 인간의 인생을 설명하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살다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떤 시험에서 낙방을 했을 때, 한순간의 사건과 실수로 사람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을 때, 사는 것에 의미가 없고 왜 살아가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경험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깊음 속에 깊이 잠겨서 원망과 무의미로 하루하루를 살던 우리 인생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들로부터 빛이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은 바로 세상에서 밀려서 어둠으로 취급받았던 이들, 세상에서 너는 정상이 아니라고 낙인 찍었던 이들, 가장 밑바닥의 인생들로부터 마구마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빛이 새어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아무리 돌아봐도 빛을 만들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은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구가 전기에 연결되지 않으면 빛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 있지 않으면 빛을 결코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와 깊이 연결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은 늘 혼돈과 어둠과 공허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8절과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빛이 있으라 말씀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는 어둠을 빛으로 바꿔가라입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꿔가라입니다.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히듯이 빛의 자녀들의 삶에서는 빛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합니다. 그 열매는 세 가지인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열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8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어둠을 전제로 하고 있는 빛의 열매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어떤 때 맺어지는 열매냐? 어둠이 짙었을 때, 세상이 정말 캄캄할 때 그때 맺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찬송가로 유명한 페니 크로스비는 두 눈의 시력을 모두 다 잃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주옥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남기는 찬송가들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베토벤은 청각을 잃었을 때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더 웅장한 소리를 듣게 되어서 그것을 악보에 써내려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 유배지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귀한 작품들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정진규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는 어둠이 짙어질수록 별들은 더욱더 빛이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둠이나 고난을 만날 때 어둠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그저 어둠을 불행으로만 치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빛의 자녀들의 신앙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기암에 걸려 시한부 판정을 받은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자신에게 왜 이런 병이 찾아왔냐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를 비관하고 당장 자기를 살려내라고 사람들을 자꾸 힘들게 하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삶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다고 말을 전하며 고마움을 어떻게든 보답하는 삶을 하며 삶을 정리해 갔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날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기억은 완전히 상반되어졌습니다. 생을 비관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둠으로 바꿔갔고, 남은 생을 소중하게 사용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빛으로 바꿔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다가오는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을 끊임없이 갈아입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어둠을 빛으로 바꿔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어떤 이야기들로 쓰는 것이냐, 어둠의 자녀였던 사람들이 빛의 자녀로 삶이 바뀌었다라고 써내려가는 편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기적이었던 사람들이 이타적으로 변해간 이야기, 절망의 심연에 갇힌 채 우울한 채 살아갔던 사람이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변한 이야기, 늘 불화를 일으키며 그렇게 갈등을 빚었던 사람이 화목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야기, 어둠을 빛으로 바꾼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 쓰시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누군가로 인해 좌절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요지부동인 것입니다. 나의 변화는 거부하고 누군가의 변화만 기다리는 것은 신앙의 굳어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는 먼저 자신의 어둠을 빛으로 바꿔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둠의 시간을 빛의 시간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나의 어둠과 그늘을 빛과 밝음으로 바꿔나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빛의 열매를 맺어가라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가라. 9절 말씀에 나오는 빛의 열매들 중에 먼저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사전에 보니까 타자를 대할 때 어질고 관대한 마음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선을 행할 때 그 착함에는 항상 기쁨이 따른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기쁨이 몰려온다라고 말합니다. 착한 일을 하고 나서 마음이 불쾌해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쩌자고 이런 착한 일을 했을까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모금 대접해도 보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착함을 가지고 남 좋은 일을 해주면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 인간의 본래적 본성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이 착함을 조금씩 잃어버립니다. 각박한 세상에 살다 보니 말이 거칠어지고 화가 많아지고 원망과 투덜거림이 버릇처럼 번져갑니다. 빛의 자녀는 착함의 열매를 붙들 줄 알아야 합니다. 착함을 보람으로 먹고 착함을 기쁨으로 삼는 사람들이 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로움은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하는 의가 아니라 불의의 반대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고 불의를 향해서는 겸연히 맞설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거나 세상에서 외로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편을 감내해내는 용기가 바로 의로움인 것입니다. 바른 길,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이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진실함은 투명함을 말합니다. 속이 다 훤하게 들여다 보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를 감추고 숨어버린 일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자꾸 자신을 가리고 포장하는 일에 익숙해져 갑니다. 자기를 부풀리고 자기 치장이 화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려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자기 속을 다 드러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모순이 없기 때문에, 거짓되고 감춰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빛의 자녀는 항상 숨기는 것이 없이 투명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날마다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빛의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인생의 선택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날마다 상기시키며 그것을 물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빛의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있음으로 어둠을 드러내라입니다. 있음으로 어둠을 드러내라입니다. 11절과 13절 말씀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빛의 자녀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일입니다. 조금은 부담스러운 겉면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누군가를 책망하는 일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책망은 빛으로 드러나는 책망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강제하여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춰가지고 저절로 돌아오게 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켜서 돌아오게 하는 책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이 있음으로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빛이 있음으로 다 드러나고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불의를 저지르고 거짓과 부정을 일삼을 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로 이렇게 살아가는 정도의 삶이 있다라고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있음 그 자체가 어둠을 폭로하고
어둠을 책망하고 어둠을 다 드러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으로 비추라고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삶으로 세상을 밝히며 오늘도 빛의 자녀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어둠은 짙어져 가지만 그럴수록 주님의 은총의 빛은 더욱더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위선이 판치고 불의한 이들이 언죽번죽 진실을 숨기려고 하지만 감춰진 것들은 마침내 다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어둠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겨있는 중심과 정성을 받아주시사 기도의 제목마다 주의 응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